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이건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잃어버린 신화라는 작품인데요. 이번 작품은 저에게 참 와닿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깨달음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준 것 같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독교 교육을 배우고 자라오면서 성경의 지식은 해박했지만 성경은 신화라고 생각하는 산부인과 의사인 여자와 늦게나마 성경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서양사를 전공한 교수의 맞선 자리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음 한켠에 깨닫는 부분이 있길 바라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숙 단편소설 잃어버린 신화. 내 나이 30 중반의 선을 보는 터라 만나는 장소도 커피숍이었다. 그것도 번화가가 아닌 한적한 도심지 변두리의 허름한 장소였다. 애걸복걸하는 어머니의 성화에 밀려 이번이 30번째 보는 맞선 자리가 된다. 억지를 부리며 신경질 내기도 하고 애교도 부리며 피하고 도망치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터라 집안을 조용하게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셈이다. 이번 남자는 40줄의 노총각으로 대학 교수이며 서양사를 전공한 사람이라 놓치지 말자고 시집간 여동생까지 동원되어 졸라대는 통에 억지로 나오긴 했지만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구슬려서 퇴짜를 놓을 계획이다. 둘이만 만나는 자리라 어둑한 커피점에 들어서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다. 약속 시간이 7시이니 기다리다가 지쳐 돌아갔기를 바라면서 커피점 안을 휘둘러 보았다. 시궁창에서나 남직한 퀴퀴한 냄새 탓일까 거부 반응으로 거위살이 팔뚝에 깔린다. 창가에 학자풍의 남자가 책을 펴들고 읽고 있다. 의사가 되려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억척스럽고 무뚝뚝한 남자들 속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나의 눈에 비친 서양사 교수라는 남자는 골새님처럼 생겨서 약간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의 앞에 무례할 정도로 찬바람을 일으키며 털썩 앉았다. 혹시 오늘 선을 보러 나오신 김호석 교수님이신가요? 책 읽기에 심취해서 몽롱해진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고리타분한 학자 냄새가 물씬 풍겼다. 당돌하게 1시간 이상 어기고 나오면서 조금도 미안한 티를 내지 않는 나를 그는 조금 생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책을 천천히 접어 탁자 한 귀퉁이에 밀어놓았다. 늦으셨군요. 마치 늘 만나는 사이처럼 스스럼 없이 말했다. 맞선 자리에 시간을 딱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늦게 오실 줄 알았어요. 나의 태도에는 상관없이 김 교수는 책을 가방에 챙겨놓고 일어서면서 툭 한마디 던졌다. 배가 고프군요.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나도 40대 산모가 첫 아이를 출산하느라고 시간을 끌어서 점심부터 굶은 터라 쾌히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150cm의 작은 키인 나에 비해 그는 어찌나 큰지 그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내가 그의 어깨 밑에 드는 탓일까 갑자기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결혼할 것도 아닌데 생뚱스럽게 왜 이런 기분이 들지 하면서 나는 당당하게 그의 뒤를 따라 힘차게 걸었다. 호화스러운 호텔의 음식점이나 아니면 잘 알려진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의사 아내를 얻으려는 남자들의 계산된 속셈인데 이 사람은 커피숍 바로 옆 골목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추레한 설렁탕집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음식과 담배 냄새가 뒤엉켜 꼬리꼬리한 냄새로 가득해서 토네이도가 몰아친 깔때기 모양의 거친 폭풍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다. 순간 휙 돌아서서 나와버릴까 하는 마음이 울컥 치밀었으나 꾹 참았다. 빈자리가 없어 안쪽으로 들어가니 비위를 상하게 하는 골마지 낀 독한 묵은지 김치 냄새와 벅적이는 사람들로 인해 울렁증이 일 정도였다. 이따금 진통을 겪고 있는 산모 때문에 다급하게 불려가는 응급실보다 더 혼잡했다. 여직 많은 선을 봤어도 이런 데를 식사장소로 택한 남자는 처음이었다. 김 교수는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둘이 먹고 있는 식탁의 빈자리에 실례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앉아버리니 어쩔 수 없이 나도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는 식탁가에
엉거주춤 앉았다. 다행히 저녁 식사가 끝나가는 시간대라 차츰 사람들의 물결이 빠져나가 식당 안은 조금 한가해졌다. 산부인과 의사라고요? 네, 맞아요. 그제야 김 교수는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싱거운 미소를 흘리는 꼴이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쪽도 식구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오셨죠? 피차 같은 입장이니 우리 쿨하게 식사나 하고 헤어집시다. 나의 이런 직선적인 말에 김 교수는 수저와 젓갈을 식탁 모서리에 있는 통에서 꺼내 내 앞에 가지런히 놔주면서 당황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이렇게 선을 보는 것이 저에겐 일생 처음입니다. 오래 사랑했던 연인이 있었나 보죠? 어떻게 그 나이에 선을 처음 봅니까? 전 이번이 30번째입니다. 나의 거리낌 없는 반응에 다시 움찔 놀라는 눈길을 던졌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렁탕과 갓난아기 주먹만한 크기의 깍두기가 나왔다. 시뻘건 깍두기 국물을 그는 설설 끓고 있는 설렁탕 뚝배기에 듬뿍 넣고는 머리를 살짝 숙여 식기도를 하더니 푹푹 맛나게 입에 퍼넣는다. 하루 종일 산모의 고통스러워하는 산고를 지켜보면서 부대끼고 굶었더니 배가 고픈 터라 나도 수저를 들어 설렁탕 뚝배기 가장자리에 고인 기름을 걷어내 밥뚜껑에 버리면서 개걸스럽게 먹는 그의 입을 주시했다. 좀 전에 그가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꼴을 봤으니 이제 밥을 먹고 헤어질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미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곧 기억에서 사라질 사람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숭을 떨 필요 없지 아니한가. 한 입에 넣기에 너무 큰 깍두기 크기에 질려 주인을 불러 좀 썰어달라고 청하고 국물을 수저로 끼적거렸다. 예상외로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설렁탕 국물이 입맛을 당겼다. 배고픈 탓일 터이다. 한참을 이렇게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힘차게 늦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재빨리 내가 계산대 쪽으로 가서 돈을 지불했다. 이런 나를 그는 어이없어하는 눈으로 멍청이 바라보다가 내 손을 확 잡더니 조금 전에 나온 그 커피점으로 나를 잡아 끌었다. 나는 억센 그의 손에 잡혀 끌려가면서 앙탈을 부렸다. 이런 남자를 처음 보네? 너무 무례해요. 이 손을 놓으셔요. 그러면서도 나는 못 이기는 척 그를 따라 다시 그 어둑한 커피점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나를 피하는 진짜 이유나 알고 대화를 나눕시다. 우리 서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건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제 인생의 스케줄에는 결혼이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 남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김 교수는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눈길을 나에게 던졌다. 키는 작지만 총명기와 재기가 번뜩이는 귀엽게 생긴 여자가 결기를 지니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표정에서 잠옷 무시하지 못할 마음속에 깊이 박힌 심떡개가 느껴질 정도였나 보다. 나는 그의 예민하지만 멍청해 보이는 눈길을 받으면서 이상할 정도로 이 남자 앞에서는 모든 걸 고백하고 싶었다. 그간 가장 가까운 언니나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속내를 마지막 맞선이 될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어졌다고 할까.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피하려고 몸살이 난 여자입니다. 그러자 김 교수는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내가 이 나이에 첫 맞선을 보러 나온 것은 닥터 오성실이 믿음이 돈독하기로 소문난 장로와 권사의 딸이기 때문인데요. 그러셨군요. 절 만나러 나오는 남자들의 첫마디가 다 똑같아요. 전 종교가 아닌 과학시대의 첨단을 살아가는 여자예요. 더구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고요. 어떻게 거짓 투성인 로마나 그리스 신화를 모방한 성경 내용을 믿겠어요? 저란 여자는 아직도 캐캐 묵은 그런 이상한 걸 믿고 있는 바보들의 행진에는 가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우리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눕시다. 지식의 첨단에 서 있는 의사와 교수의 대화라고 할까요? 시대의 사조가 변하여 세상 물결이 험해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이쿠, 답답하군요. 서양사를 전공한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고 있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마치 중세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하다니 거센 물결에서 낙오된 분이군요.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우리보다 무척 앞서 달리고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칼을 휘두르는 나를 그는 진귀한 동물이라도 대하는 듯 뚫어지게 찬찬히 내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의 그런 태도에 자극을 받은 나는 그간 숨기고 있던 가정사를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의 아버지 오국진 장로님은 한의사이다. 침을 잘 놓기로 소문이 나서 멀리 목포에서부터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온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통에 좁은 한옥이 늘 사람들로 벅적거렸다. 얼마나 침을 잘 놓는지 중풍으로 반쪽을 못 쓰는 사람도 침 두어 방에 벌떡 일어서고, 입이 돌아간 사람은 백발백중 그 자리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 그야말로 아버지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화장실 앞에까지 줄줄이 침을 꽂고 누워있는 사람들로 인해 늦게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내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 부엌 바닥까지 질비하게 누워있는 환자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히 도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서도 가족들 모두가 이해하는 눈치였다.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 탓이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온 부모님은 7이나 되는 자녀들을 모두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 막내인 3살짜리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에 취하여 자고 있으니 빙 둘러앉은 식구들 한가운데 뉘어놓고 가정 예배가 진행되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돌아가며 읽고 기도도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정 예배는 매일 아침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다. 조반을 먹기도 바쁜 빠듯한 출근 시간에 매일 새벽 가정 예배는 적어도 1시간이 소요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부모님의 엄한 불효령이 마치 군대 생활 같았다. 이건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삼엄한 가정 분위기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반은 졸면서 불만이 가득한 마음을 눌러가면서 가정 예배에 참석했다. 지금도 시집을 가지 못했으니 부모 옆에 붙어 살면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가정 예배는 꼭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요령이 생겨서 몸만 참석하지 깊은 잠을 잔다. 겉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주 고난 잠을 자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여자인지 로봇처럼 작동을 켜면 뿌르르 부모님 앞에 나가 앉아 1시간의 황금 같은 아침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수면을 취하는 비법을 터득했으니 가히 나 자신을 칭찬할 만하다. 그런 자부심으로 매일 1시간씩 가정 예배에 참석하면서 몸의 피곤을 풀고 있는 나는 내심 굳게 다짐했다. 만에 하나 결혼하여 이 집을 떠나는 날이 오면 남편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택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 신랑감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내 결혼을 허락할 부모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일생 독신자로 살면서 이런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터였다. 내 이야기를 진지한 자세로 다 듣고 난 김 교수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머리를 주걱거렸다. 너무 이해심이 많은 너그러운 그의 태도에 나는 속에 고인 부끄러운 것까지 다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허물어졌다. 김 교수도 자신의 가정 배경을 털어놓았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혼자 예수를 믿고 혼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온 가족이 저를 따라 교회에 나가는 터라 가정 예배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부럽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분위기를 몰라서 그래요.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지겨운지 아셔요? 몸서리가 쳐져요. 그 자리를 벗어나려면 어서 결혼해서 떠나면 되겠네요. 김 교수는 빙긋 웃으면서 나를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나는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의대에 합격했고 잘난 남자들 틈에 홍일점이었다. 천재들만 득실거리는 틈에 끼어앉아 저들을 누르고 앞서가려면 길을 쓰고 달려야만 하는 억센 여자가 되어 있었다. 발광하며 노력한 끝에 대학병원에 남아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강의도 하는 알려진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 더구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들을 기막힐 정도로 기술적으로 잘 시술하여 시험관 아기를 낳게 하는지라 1년 뒤에까지 환자들이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는 잘나가는 여의사이다. 나의 계획은 결혼을 집어치우고 40줄에 들어서면 아파트를 하나 사서 독립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장로인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주면 되는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을 터이니 얼마나 좋아요. 전 그런 시기를 놓쳐서 늘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해서 이렇게 선을 보러 나왔죠.
장차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받지 못한 기독교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게 할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전 아니에요. 제가 만약 결혼한다면 절대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겨운 가정예배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을 정도로 자유롭게 아이들을 기를 겁니다. 하지만 전 결혼을 하지로 않기로 했으니 자녀 교육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요즘 출애굽을 읽고 있는데 그 뜨거운 사막에서 40년간 살아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마치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반사 앞에서 출애굽을 읽고 자랑하는 천진한 얼굴로 나를 대했다. 그의 태도가 재미있어서 어려서부터 수없이 어머니 아버지 무릎에 앉아 귀가 따갑게 듣던 성경 구절을 둘둘 늘어놓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죠. 아버지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붙들고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암기하도록 매를 들고 과자를 주고 야단했죠. 성경 전체에서 별것 아닌 구절인데 하필 이걸 암송하게 했는지 지금도 모를 일이죠. 내 입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 흘러나오자 김 교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딱 벌렸다. 으슥해진 나는 그 정도의 성경 구절들은 넘치게 암송하고 있다는 토로 자랑을 늘어놓자 그는 부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신바람이 난 나는 그간 주위 사람들과 교인들 앞에서 몇 겹의 베일로 감추고 있던 내 본 모습을 드러내놓기 시작했다. 전 현대의학이 첨단을 걷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더구나 불임증 걸린 여자들을 상대로 난자와 정자를 합하여 시험관 아기를 낳게 하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이게 또 나를 괴롭혔어요. 바로 예수의 탄생이죠.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난자와 정자가 합쳐야 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무정자설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단이니 이건 순 사기극이에요. 예수는 사생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그걸 감추려고 역사적 사기극을 조작한 것이죠. 내 주장에 김 교수는 마음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그저 어찌 그런 소리를 연발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기절할 것처럼 보이는 그의 태도에 더욱 신이 난 나는 마구 내가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꽁꽁 감추고 있던 사실들을 터뜨려 놓기 시작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성경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바로 그 말씀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 40년 동안 나무 한 그루 없는 뜨거운 낮에 사막을 걸어가는 70만 명이 넘는 장정들 위에 구름을 몰아다가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었겠어요. 밤에는 사막이 무척 추울 터이니 불기둥을 하늘의 이불처럼 쫙 펴서 따뜻하게 해주고 갈 길을 볼 수 있도록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내 험난한 인생길 위에도 이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 절 인도할 것을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 출애굽을 진지하게 수십 번 정독하면서 힘을 얻어 살 맛이 났어요. 김 교수의 황홀한 표정에 나는 가차없이 얼음물을 끼얹었다. 세상에, 서양사를 전공하신 분 맞아요? 역사를 연구하여 박사가 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성과 지성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요? 당연히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학자의 자세가 아닌지요. 어떤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토를 붙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책 외에 말을 붙이거나 빼면 이단이라고 배웠습니다. 닥터5는 그럼 이단이 되겠네요. 전 그 문제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당연히 햇살을 차단해야겠지요. 장정만 개수해서 70만 명이라면 여자나 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시절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명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을 터인데 그것도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도 200만 명이 넘는데 인구가 사막을 통과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김 교수는 논리를 정확하게 열거하는 나를 향해 머리를 끄덕이면서 덧붙였다. 물도 없는 사막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논리도 없고 추리력도 없으며 나약하고 생각이 좁은 김 교수를 측은한 눈으로 흘겨보면서 일격을 가했다. 제가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해드리죠. 밤에 나타난 불기둥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무리에서 캄캄한 사막의 밤은 지옥이 되었겠지요. 사막엔 독사나 전갈, 독충들이 득실거리니 그걸 물리치기 위해 불을 밝혀야 하고 추운 사막의 밤을 견디어야 하는 모닥불을 피워야겠죠. 군데군데 큰 청막 기둥을 세우고 횃불을 밝혀야 했을 겁니다. 그것도 멀리 널리 불빛을 주기 위해 높이 매달아야 하니 원근각처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도 불기둥을 보고 모여들었겠지요. 군중을 에워싸고 세워놓은 횃불들이 마치 저들을 인도하는 불기둥으로 보였을 것이고 후세에는 그걸 아예 하나님이 펼친 불기둥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자 김 교수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처음 만나본다는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이 정도로 무식한 그를 꾹꾹 눌러주는 쾌감에 사로잡힌 나는 마구 떠들어댔다. 마침 도시 변두리는 이 시간대에 텅 비어가서 둘이서 이런 논쟁을 벌이기에 아주 적격이었다. 음침한 불빛 밑에 고객은 나와 김 교수 딱 둘뿐이었고 주인도 잠깐 눈을 붙이려고 안으로 들어갔는지 카운터에 없었다. 그럼 구름기둥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건 뻔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의 뜨거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옹기종기 모여앉아 잠을 자야 하고 밤에 이동했을 겁니다. 모래투성이 허업을 판 사막은 살인적인 햇볕 때문에 움직일 수 없을 터이니까요. 대낮에 강렬한 햇살을 피하기 위하여 누런 천막천을 연이어 꿰매서 넓게 펴서 모두가 그 밑에서 타들어가는 햇살을 피하는 길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덮으려면 그 천막이 얼마나 넓고 컸겠습니까? 바람이 통하도록 얼기설기 서로 맞대어 꿰매놓은 천들을 높이 밤에 횃불을 매달았던 장대에 묶어놓았으니 멀리서 보면 마치 구름기둥이 군중 위를 덮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걸 후세에 출애굽을 기록한 사람이 구름기둥이라고 표현했을 거고요. 이걸 가지고 나약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신화가 만들어진 셈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죠. 이런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제 생각이 아주 명쾌하고 참으로 멋지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전 서양사를 연구한 역사학자지만 지난날의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와 정반대로 가고 있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그분의 역사지요. 역사란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인 건 모든 인간과 나라의 역사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창조분인 그분의 역사, 히스 스토리란 뜻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전 그분의 손길을 역사의 고비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놀랍군요. 예를 들어보세요. 콘스탄틴 대제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을 적에 저녁 노을 속에 하늘에 펼쳐진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면서 그 밑에 이걸 들고 나가 싸우라는 글씨를 보았어요. 아하, 이건 지금 그가 핍박하여 박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하늘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장병들의 손에 십자가 길을 들고 싸우게 하라는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탓도 있었겠지만 그는 십자가 길을 들고 나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해서 승리한 뒤에 그는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연이죠. 구름이 바람에 불려 밀려다니면서 하늘에 그런 묘기를 우연히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구름을 보면서 토끼니 용이니 하면서 상상한 적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마지막 패배한 전투도 그렇죠. 그 중요한 시간대에 비가 억수로 내려 말의 발굽이 빠지는 워터루 전쟁을 연구하면서 이건 분명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폴레옹이 운이 나빠서 패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폭풍우가 치는 빗발을 맞을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겠죠. 김 교수님은 역사라는 기록된 과거만을 다루니까 뒤만을 보고 후퇴하고 있어요. 저처럼 첨단 과학을 접하다 보면 성경의 기록이 모두 거짓으로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 반대 방향의 길을 가시니 그럴 수 있겠지요. 앞을 보셔요. 미래를 보셔요. 김 교수님은 정보사회의 물결을 따라가지 못하고 골짜기로 떨어져 버리셨군요. 과거의 헛개비를 보지 말고 명석하고 지혜롭게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힘차게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재설정하셔야겠어요. 나의 정면 돌파에 기가 찼는지 김 교수는 숨을 가쁘게 쉬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다. 그럼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부활은 믿으시겠죠? 그는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내 입을 주시했다.
그렇잖아도 부활을 두고 말할까 하던 참이라 나는 신나게 나의 논리를 늘어놓았다. 그건 신화예요. 마치 로마나 그리스 신화처럼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 사회로 내려와서 찝쩍거리는 신화의 주인공 같은 이야기죠. 부활이 신화라고요? 네. 로마나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신을 만들어 함께 공존하며 신나게 신을 가지고 노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서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어요. 그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도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데 신화라뇨.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우리의 단군 신화를 생각해 봅시다. 곰이 굴에서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나라의 신화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지 그걸 믿고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요. 곰을 굴 속에 넣고 마늘과 쑥을 주고 100일이 아니라 100년을 기다려도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 흙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뒤에 부활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예수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기막힌 연극을 꾸민 것이죠. 예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권세를 누리려고 사기극을 벌면서 야단한 것이죠. 김 교수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의사인이 의학적으로 살아났다는 증거를 데려나왔고 기대했던 눈치였다. 김 교수님은 참으로 순진하셔요. 제자들이 밀려드는 많은 무리들을 이용할 마음이 생긴 것이죠. 예수를 부활했다고 속이고 자신들이 작은 예수들이 되려고 사기극을 벌인 셈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어 퍼뜨리면서 자신들이 예수의 자리에 들어가서 명성을 누린 셈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주어 섬기는 내 입을 김 교수는 너무 놀란 얼굴로 응시하다가 다부진 음성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럼 제자들이 행한 이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아마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면 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많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성경의 내용을 신화라고 우겨대는 내 앞에서 김 교수는 망연할 따름이었다. 그와는 반대로 신바람이 난 나는 연신 조잘거렸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의 성화로 외운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 이건 비가 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하늘에 물층이 있다고 사람들이 상상하고 믿은 탓이죠. 바람도 곳간에 담아두었다고 믿었어요. 이제 과학은 바람과 물은 다양한 형태의 변환을 통해 순환하는 것을 미지의 영역까지 과학이 몽땅 밝히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문학적 표현을 한 것이죠. 시편 19편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라고 했어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틀리나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 시대에 자연현상을 두렵고 경이롭게 보다 못해 그 자체를 신으로 보는 범신론이 나왔으니 그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었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무지함이 신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김 교수는 물러서지 않고 나의 견해를 반격했다. 과학은 아주 작은 것에까지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신의 존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 봐요. 무척 늦은 시간까지 김 교수와 대화를 했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얼마나 내가 멋진 여자인가 하는 으슥함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경쾌하게 웃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고리타분한 남자를 앞에 놓고 마음껏 신바람나게 나 자신의 총명함을 휘두르고 오는 그런 시원함이었다. 권투 선수가 모래주머니를 때리듯 기막힌 재미가 있었다. 가슴이 설렐 정도로 나라는 존재가 멋져 보여 공중을 훨훨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김 교수와 헤어지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안간 힘을 썼다. 의식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피곤해서 푹 자고 싶을 정도로 몸이 밑으로 꺼져 내렸다. 나중에는 전신이 굳어가는데 멀리서 사람들의 수렁거림이 잠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경을 자극했다. 닥터, 정신 차려요. 수혈을 하고 있으니 괜찮아질 거예요. 이건 대학병원 원장 음성이다.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뛰는 분주한 모습이 흐린 눈망울에 잡혀왔다. 뒷목과 등에 총 8군데 칼이 찔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돌진해오던 남자의 모습이 앞을 스쳤다. 10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출산한 아기가 심장이 잘 형성되지 않아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는 슬픈 일이 있었다. 그 아기의 아빠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흥분하여 갑자기 진료실로 뛰어들어와 귀하게 얻은 아기를 왜 죽였느냐고 따지다가 벌떡 일어서서 나가더니 다시 돌아와 나의 등에 칼부림을 한 것이다. 등과 목에 닿던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성의 오싹함이 순간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그간 깊은 수렁을 헤매고 난 끝에 의식이 돌아와 하얀 천장에 눈길을 던지는 찰나 수간호사인 미스 강이 다가와서 나의 손을 잡았다. 생명을 건진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시라 그분들의 기도에 힘이 컸다고 봅니다. 실눈을 뜨고 보니 미스 강은 눈물이 그렁해서 나를 안타깝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 얼마나 다쳤어? 미스 강은 말을 아낀다. 결국 알게 될 걸 숨기는 걸 보면 아마도 극한 상황까지 간 모양이다. 6달 병원 생활 끝에 집으로 퇴원했다. 칼끝이 목뼈와 척추를 스쳐 하반신이 마비되어 걸을 수도 없게 되었다. 감각이 없어 허리 밑으로는 죽어버린 이물질이 매달린 셈이다. 하반신에 감각이 없으니 대소변을 보는 일도 끔찍했다.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했다. 왜 내가 그 남자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다.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히 걷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살아야 하는 여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참아내기에 나는 지나칠 정도로 버거웠다. 그간 내 삶의 방식이었던 노력해서도 될 일이 아니었다. 가정 예배 때마다 귀 따갑게 듣던 아버지의 설교가 귓가를 스친다. 인생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모두 주님의 손에서 운행되는 것이다. 이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멍청이 누워서 눈꼬리로 흘러내리는 눈물로 베개를 푹 적셨다.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그간 참으로 눈코 틀 새 없던 발버둥이었다. 명문 의과대학에 붙기 위해,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박사가 되기 위해, 다른 의사들보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무서울 정도로 살았던가. 이 모두가 악바리처럼 노력한 산물이었다. 창가에 심은 목련이 송편처럼 입을 빠끔히 벌리고 있다. 하늘거리는 봄바람을 타고 하늘의 새털구름이 흘러간다. 살살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내 귀 밑에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순간 어찌나 그 바람이 달콤하고 향기로운지 가슴이 뭉클했다. 하늘을 바다로 삼고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 아 하는 감탄사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바람을 그동안 놓치고 살았다는 후회감이 스쳤다. 여기저기 피어난 봄꽃들의 달짝지근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의사로서 목이 굳을 정도로 잘난 척, 많이 아는 척, 돈이 많은 척 건방지게 살았던 그간 생활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향기가 달콤하게 전신을 감싸주고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안겨주는 봄 기운이었다. 순간 30번째 선을 보았던 김 교수의 얼굴이 앞을 스친다.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내뱉었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인간의 생사화부, 심지어 세계 많은 나라의 역사까지도 그분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신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에 관한 신화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닥터우는 귀중한 신화를 버리셨군요. 정확히 그가 했던 말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 순간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내 자신도 이유를 잘 모르지만 아름다운 바람과 꽃과 구름을 만든 분은 알 것이란 생각이 스쳤다. 앞으로 그분이 나 자신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나는 죽을 때까지 걷지를 못할 것이고 통증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하나도 변화될 것이 없는 무섭고 험난한 인생길이 내 앞에 펼쳐졌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 살다가 죽을 것이라면 너무 끔찍했다. 지난날 내가 목숨 바쳐 추구하고 달려온 성공이 과연 무엇이었단 말인가. 돈과 명예를 다 얻은 자리에서 한순간 이런 비극으로 몰락한 자신이 너무 가여웠다. 이런 형편에서 내가 꼭 잡고 내 자신을 세워줄 그 무엇이 필요했다. 그건 사랑일까? 아니면 다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나 내가 움켜잡았던 명예의 자리에 다시 오르는 것일까? 후자는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뭉그러진 척추를 살려낼 수 없으니
영원히 병신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죽음뿐이 없다. 그 길뿐이다.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관 쪽이 어수선하다. 처음 몇 달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위로의 말을 던졌고 함께 슬퍼했다. 이런 비참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나는 가족들에게 절대로 방문객을 들이지 말라고 늘 신경질을 부렸다. 지금 밖에 온 사람은 굉장한 지위의 방문객인 모양이다. 아마도 내가 근무했던 병원의 병원장이라도 온 것일까? 나는 방문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 쪽을 향해 눈길을 던졌다. 방문이 열리고 여동생이 손길에 이끌려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허름한 도시 변두리의 커피점에서 만나 30번째 선을 봤던 김 교수였다. 여동생이 둘만 남기고 가버렸다. 눈을 감고 있던 나는 그가 던지는 따가운 눈길에 눈을 떴다. 그는 의자에 앉아 내 얼굴을 찬찬히 세심하게 보고 있었다. 이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럴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생각에 미치면서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꼴을 보니 고소하죠? 어서 가세요. 제 비참함을 보고 만족하며 호호거릴 당신이란 사람의 심리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앙탈은 여전하군요. 그는 빙긋 웃으며 내 오른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내 눈길이 닿은 탁자 위에 그가 안고 온 다망색의 금낭화 화분을 놓았다. 산골짜기나 외진 산기슭에 피는 순 한국산 토종꽃이다. 활처럼 휘면서 줄줄이 꽃봉오리를 터뜨린 금낭화의 은은한 꽃빛깔에서 외할머니가 살았던 산골 우물가를 떠올렸다. 거긴 인큐베이터 안처럼 잔잔한 평화가 넘치는 곳이었다. 금낭화는 복주머니 모양의 여러 해살의 풀이죠. 이 꽃의 꽃말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제 저라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없이 돌아가세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저를 더 아프게 할 것이니 어서 나가세요. 첫 만남 뒤에 다시 보자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더군요. 창밖으로 새들이 제제거리면서 전깃줄 위에서 재롱을 떤다. 그걸 멍청하니 쳐다보고 있는 나를 향해 그가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저 새소리 아름답죠? 전 역사 교수라 문학적 표현은 못해요.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가슴이 떨려요. 저 소리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때문이죠. 순간 조금 전에 내가 바라보았던 새털구름과 목련꽃 향기와 바람이 너무 사무치게 가슴 파고들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창밖에 목련이 지면서 여린 보리싹 빛깔의 잎사귀들이 나오겠죠. 거기서 저는 신의 자취를 봅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신의 숨결을 느끼고 가을은 가을대로 그분의 채취가 코끝을 스쳐서 몸을 떨지요. 그의 말에 나는 가만히 머리를 주걱거렸다. 아마도 이 말을 그를 처음 만났을 적에 들었다면 얼씨구 병신 꼴값하네 하고 반박을 했을 터이지만 조금 전에 경험했던 느낌 때문에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다. 눈꼬리를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그걸 손수건을 꺼내 김 교수가 닦아주면서 말한다. 요즘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어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텃새인 뱁새라면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그 새가 슬쩍 자신의 둥지에 알을 넣어놓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기꾼 같은 뻐꾸기의 의무한 내막을 알게 되었대요. 해서 뻐꾸기 알을 둥지에서 밀어내버렸다는군요. 오목눈이가 똑똑해진 것이지요. 닥터오도 오목눈이처럼 이제 똑똑해지셔요. 그의 손에서 전달되는 듯한 강한 힘이 내 가슴을 스친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천지창조, 부활, 심판, 천국을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신화라고 하지만 그 신화는 저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거든요. 신화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당신도 벌떡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문둥병이 나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맹인이 번쩍 눈을 뜨는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거듭나는 아름다운 체험을 하여 세상을 다시 보는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닥터 오가 강하게 주장하는 과학기술은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보셔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손을 흔들며 나갔다. 혼자 멍청이 누워 천장에 눈길을 던졌다. 순간 자신을 등 뒤에서 찌른 아기를 잃은 남자의 고뇌하는 얼굴이 한 장의 사진으로 다가왔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불러들였다. 그는 얼마나 심령이 상했으면 나를 찔렀을까? 상한 그의 심령이 그대로 내게 안겨왔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